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해요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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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에베네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병원이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명령에 더 잡히나니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활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 참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으나 보람 있는 열매는 맺지 못하였고, 물질은 있었으나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행함은 없었고, 기도는 있었으나 응답은 없었고, 아픔과 고통은 있었으나 눈물은 말라버린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풀잎에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죄사함에 감격하는 눈물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나방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속에서 저질러진 잘못, 실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깨끗이 벗어던지게 하시고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효봉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있으면서 가정을 위해 얼마나 기도해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이 가정이라는 그런 울타리보다는 가정 안에서도 나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그 가정의 폭력이 너무나 만연하고, 또 내가 싫으면 어린아이들을 폭행하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이 시기에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어린아이들을 높여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또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모습을 통하여 볼 때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만 그보다 너무나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교회가 나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교인들의 그 몸의 11조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사업에 정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같이 정말 우리 사역이 정말 지역사회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 어린이를 도와줄 때 그 모습이 잔잔하게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을 뽑는 그 후보자들의 모습들을 후보자들 선택하는 이 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들을 어린 영혼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 막 투표를 하는 청년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비리를 들춰내는 것보다는 그 비리를 들춰내어 깨끗해지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의 정책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세계적인 모습이 한국을 통해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를 그런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나쁜 마음들이 정말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이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들이 올바로 알고 그들이 올바로 그 마음을 알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자기 이익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그런 사랑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 빛과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정말로 그 많은 사회적으로 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였던 것 같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더럽고 추하고 곳에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끗함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이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 더욱더 교회의 모습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육받는 어린 영혼들, 그 교회의 모습이 정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멈춰져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들의 기도와 아버지 또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있는 그 가정에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 있어서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항상 주시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는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아픔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런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그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료해 주셔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을 통하여 정말 그들이 정말 온전한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을 통하여 고통받는 그들 가운데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업 속에 있는 여러 그 동료들과 직장인과 사원들이 있는데 그 모두를 위해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사업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서 기도드리는 이 종에게도 주님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있고 너무나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그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주님의 믿음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 속에 어떠한 세상의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지는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말씀이 주님께 온전히 흠양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소득하게 하시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의 예물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계속 감사가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해 드린 예물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넓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함을 허락하시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으로 조금 교회 예배 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예배를 참석할 경우에 예배 공간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 참여할 경우에는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부 예배는 접종 완료자가 참석하셔서 20% 넘게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1, 2부 예배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참여하시면은 25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참고하시고 자기가 시간 조절을 해서 예배를 잘 선택해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 찬양 지원을 받습니다. 예배 설교 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돌아가면서 아직 찬양대가 없으니까 지원을 받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문 가족 소식 참고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예,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 소리에 옷깃을 여미게 되고 집을 나서면 여기저기서 풀벌레 소리가 그윽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동안 저 멀리 있었던 하늘의 구름 한 점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찌는 태양 아래서 묵묵히 익어간 곡식이며 과일들이 이제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손짓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을,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세상과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소리를 통해서 들려온다는 사실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소설가 윤대영 교수의 글로 내 성격과 태도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소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도 신경이 곤두섰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죠. 아파트 위층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또는 피아노 같은 악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비실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성이 차지 않으면 기어이 찾아올라가 좀 주의해 주세요 라고 해야만 견딜 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소리 노이로제 증상이죠. 현대인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런 것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소설가는 의사의 권유로 고전 음악을 조용히 들으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에 아내로 인해서 인생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요. 아내는 그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을까? 다른 게 아니라 이 한마디 말에 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소리가 그토록 귀에 거슬린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또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소설 쓰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말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사람들 얘기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소설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설거지 소리, 빨래하는 소리, 전화 거는 소리, 웃음소리,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온몸에 깃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옆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웃기도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를 막고 살 수 없습니다.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이 소설가는 처음에는 음악 소리로 치유하려고 했어요. 소리 때문에 병을 얻었으므로 소리로 치료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모든 소리가 우리 인생에서 거룩한 일이 되어버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모든 소리를 다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의 그 많은 말들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어찌해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고통의 상징처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욥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유복하게 살던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병까지 걸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별별 몹쓸 말을 다 들었고 심지어 아내에게서조차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폭언까지 들었어요. 아내의 말이 모두 다 옳지는 않은가 봅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며 진지한 상담자들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너무 원칙적인 말로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치밀하고 논쟁적인 사람이어서 욥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었으므로 위로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아마에서 온 소발은 무뚝뚝한 성격에 책망이 많았습니다. 권고하기보다는 자신이 거룩한 것 같은 인상을 풍겼습니다. 뒤에 등장한 부스 사람 엘리후가 비록 연소했지만 가장 좋은 권고를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의인을 연단시키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의 위로자는 여러 가지 말들을 무성하게 펼쳐놓았어도 정작 완전한 위로를 욥에게 전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욥은 억울한 자신을 변호하려고 많은 말을 하다가 자기도 역시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많은 말을 하고 소리를 내고 토론을 거듭하기까지 침묵하신다는 점이에요. 그저 조용히 듣고 계십니다. 마치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각지에서 온 자녀들이 저녁상을 물리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아웅다웅 다투고 엄마와 삼촌, 고모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핏대를 올려도 얼굴에 가벼운 웃음을 띤 채 과묵하게 앉아 바라보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금방 쉽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금방 대답해 주고 계시지 않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곧 응답하시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와 함께 기록되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몇 번씩이나 배반하다가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심령을 보여드린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뜻을 내세우며 지식과 판단과 힘대로 해보다가 모두 실패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꿇어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욥도 거기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욥의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위엄과 권능으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긴장감을 안겨주십니다. 모두 자신을 돌아보며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어둡게 만든 자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욥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억울하여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고달프고 남이 날 몰라주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단단히 묶고 자세를 갖추고 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대장부처럼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이제 대답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가 왔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며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대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조건 내 편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꾸지람을 들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셔서 나를 달래주고 상대방을 혼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자기의 고난이 부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을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자신을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세상에 나온 한낱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으로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욥은 갓난아이처럼 자기 일밖에 모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째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불만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빅픽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큰 그림이에요. 이를테면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관점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관점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빅픽처가 있습니다. 욥의 순전함을 보이시고 사탄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려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욥아, 내가 과연 내 큰 그림을 알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물으십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들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우주의 기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땅을 누가 설계했는지, 그 측량줄을 누가 붙들고 띄웠는지, 땅을 받치는 주춧돌과 초석을 누가 놓았는지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때 벅찬 기억을 하나 새겨주십니다. 욥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창조의 시간에 하늘의 모든 별과 천사들이 그 빛 속에서 기뻐 노래했다. 나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판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시간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초를 놓으시자 밝은 새벽빛 속에서 별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의 노래가 온 땅을 덮었다고 하십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와 창조하신 주춧돌과 새벽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자신의 작은 문제와 걱정만을 생각합니다. 특히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이 크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첫 순서가 예배로의 부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경배의 찬송을 힘차게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위대함에 대한 감격은 곧 사라지고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기도만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았으면 말해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대장부처럼. 그래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우주 창조와 내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대답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필수적인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요구 조건만 잔뜩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돌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불평하면서 떼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착하게 살았는데 일이 너무너무 안 풀려요.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고 야속하게 굴어 몹시 속이 상합니다. 제 건강과 저의 환경 조건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이 웬일입니까?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날뜁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부로 떼를 쓰지 못합니다. 욥에게 하신 바와 같이 내가 나의 일을 깨달아 알겠느냐 하신 말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가 경배 받으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맞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 제가 확실히 믿고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뒷일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박력 넘치는 남편의 뒤를 따라 함께 온 아내가 기도를 거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좀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감사해요. 폭력과 미인계가 기도에 침투해 들어온 모양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매우 유치한 신앙입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이런 치졸한 대답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그 말이나 행동을 용납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심각한 걱정으로 바뀝니다. 장성한 뒤에는 어릴 적에 유치한 일들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한 조건을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의 때의 일을 고치고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더웠던 여름이 기억도 안 날 만큼 멀리 지나갔습니다. 온 땅을 뜨겁게 달구던 불같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신 날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로서 불평을 쏟아낸다.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누가 이 세상을 지었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 보아라. 욥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욥기 40장으로 접어들면은 그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옵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신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앞에 이해가 부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작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대신 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되고 성숙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입을 가리고 침묵으로 기도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날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과 육신을 쉬게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가 잠잠히 입을 가리고 있으면 가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와 물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곡식이 익어가는 소리와 과실이 연그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잘 알려진 인디언 기도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했던 인디언들도 바람 속에서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숨결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가을에 들려오는 바람과 물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성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저 모질고 뜨거운 여름 같았던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욥처럼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며 침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침묵했던 욥의 마지막 대답이 욥기의 끝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던 소문과 지식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 방법은 내 욕심을 거두고 조용히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욕망의 나부랭이들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급급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 가을에 침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에 제가 빼놓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우리 이상일 집사님께서 우리 딸을 출가시키고 너무 감사해서 롤 케이크를 준비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 가정당 하나씩 그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배에 우리 미국 시애틀로 가신 우리 김경희 집사님, 또 부군이신 전한수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죠. 여기 가운데 두 분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한 유치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를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든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도록 더욱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말이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